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며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절에서 13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 안에 굳게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언어들도 몸을 불살하게 하는 모든 것도 또 섬김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들어서 저희들을 또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니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참 즐겁고 기쁘게 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씀의 위로와 도전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실 때 정말 그들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영존하는 생명 가운데 하늘의 소망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관계를 다시 살피게 하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과 또 믿음을 같이 하는 귀한 교회 주님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참 주님의 위대하심이 거룩하심이 선하심이 참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때까지 또 인도해 주시길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들은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에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장 말입니다. 과장. 사랑은 자기를 과장하지 않는다. 헬라의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자랑하지 않는다 해서 과장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랑은 우쭐대지 않는다. 즉 자기를 부풀게 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에 말하기를 정말 너는 믿음의 좋은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것인데 내게도 있도다. 너도 있는데 뭐냐?
꾸밈 없는 믿음이다. 꾸밈 없는 믿음. 자, 사실은 사랑에 관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사랑은 정말 순수하다. 꾸밈이 없는 믿음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부풀고 남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어떤 부분은 자기를 꾸미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우리의 정욕들은 자기를 꾸미지요. 그러나 성령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사랑은 오늘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늘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늘 5절에 보면 이제 오늘은 무리 행하지 않으며 따라합시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첫째가 이제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면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가 쉽게 보면 자기의 것을 힘써 구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에 보면은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힘써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생각, 그래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만 중요하게 여긴다. 나의 필요만 중요시 여긴다. 이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남을 돌아보는 거죠. 사랑은 남을 돌아보면서 하는데 자기 이기심은 이게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것만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것만 힘써 추구한다 이 뜻입니다. 물질적인 면도 그렇고 감정적인 면도 그렇고 기분이나 내 감정 이것만 추구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중심의 반대다. 자기 이기심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 수가 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면서도 자식 앞에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하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게 되죠. 이런 경우 자기 것을 힘써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고 자기 것을 힘써 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은덕으로 장성하여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만 중요시 여기고 부모를 소홀하게 하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자기 것을만 힘써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령 삼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학교에서 먼저 온 한 명이 냉장고 열어보니 먹을 것이 사과 한 개밖에 없다고 봅시다. 그러면 형제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한 개에 자기 것만 추구해서 자기가 다 먹기를 원한다. 이런 경우도 바로 형제 간에 이제 사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바로 자기의 것을 힘써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전부 이기심적인 거, 자기 욕심과 관계된다는 것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고결하고 고상하고 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자기밖에 모르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가인이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동생 아벨의 아름다운 희생물을 보지 못하고 시기하여 살인을 하였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이제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은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이기심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르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서 자기 것이 너무 자기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려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한번 봅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리보다도 남을 유익에서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도록 주신 것이 땅과 거기에 충만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우리들은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바로 여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이기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이런 이기심이 배제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 당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난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교만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주의 만찬을 뗄 때에도 먼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음으로 다른 사람들 연약하게 하고 또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옆에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잊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 땅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또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그 안에 충만한 것들 우리는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살다가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어떤 참 집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고 복이 되었다는 말씀을 제게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자, 다 같이 이거 똑같이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데 시작. 아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위법은 아니라 이거예요. 맞다. 법규에 맞다고. 적법이란 건 법규에 맞다. 위법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즉 꼭 맞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내 먹는데 내 돈 벌어서 내가 옷 입는데 그런 어떤 것들은 뭐 적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하지는 않다. 꼭 맞지는 않다. 남을 세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자, 이제 24절 우리가 좀 한 단계 넘어서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자, 우리가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것만 추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을 잘 적용시킬 때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겠죠. 적법합니다. 그러나 적절하는 것은 더 아름답다. 꼭 맞다 이거예요. 적절해야 된다. 그리고 남을 세워줘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섬기는 것이나 옷을 입는 외모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적법을 넘어서 적절한지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은 이웃의 유익과 영적인 안녕을 위하여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조차도 포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것만 생각하고 내 부분과 내 감정만 중요하게 여긴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들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자기 것을 추구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죄인들을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자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헌신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에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 보면, 도전을 보면서 바로 저것이 이 땅에 사는 주님의 향기다, 주님의 빛이다, 주님의 편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안 해도 와서 찬양하고 여러분 헌금하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준 아름다운 은사 선물들을 써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만을 위해서 힘써 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나왔습니다. 자, 10장 31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암송을 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도 실족거리를 주지 말고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화요반을 이렇게 섬기는 것도 굉장히 귀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쁩니다. 각자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날 먼 곳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청재 자매님과 또 김명희 자매님이 이렇게 섬기셨는데 먼 거리에서 이렇게 와서 운전을 하고 또 와서 반주하고 또 식사를 만들고 또 설거지를 하고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헌신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또 뭐 다른 또 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또 물질과 또 자기의 그 선물들을 서서 섬기니까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말씀 안에 서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즉 자기 것만을 힘써 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고 사랑은 자기 중심의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구냐 이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제 그 이기심,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고 자신의 것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이 가장 좋은 또 핵심의 답인데 빌립보서 2장 4절. 오늘 본문의 해답은 빌립보서 2장 4절이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줄을 끄시고 본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거기 옆에 써놓으면 되겠어요. 빌 2장 4절 시작. 아멘.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성도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자기 것만을 추구한다고요.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해 들어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참 이런 것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선교는 우리 교회가 아닌 지방교회나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런가 하면 구제. 나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또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쓸 일도 많지만은 또 교회에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바로 아름다운 남을 위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세계 선교를 해서 그 영혼들을 구령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선교, 또 구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장학,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열매로 매달마다 이 재정복을 할 때에 그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돈이라는 게 남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타인의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있더라도 받아야라고 그래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또 받는 거.
제가 2주 동안 연속으로 이 결혼식을 첫 번째 지난주에 토요일에는 저희 아들, 어제 토요일에는 용식 영적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와, 그 참 부조받는 거 이거 어렵더라고. 어려워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부분에 따지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줬는데 너도 주느냐? 얼마 줬는데 얼마 냈느냐? 그래서 이 청첩장도 소식을 잘못 전하면은 그렇다고 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그러면은 괜찮은데 자기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부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즉 자기 것만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 나눔으로 함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자, 고린도서 10장 24는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세워주라. 남의 일을 돌봐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시편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는도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벌어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에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받쳐준다. 그리고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을 때, 다윗이 이제 나이가 늙었을 때 이 얘기 쓴 거죠. 늙었을 때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계속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얘기했는데 의로운 자가 벌어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참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는데 바로 그의 씨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참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가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세워주자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드려져서 사용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정말 살만 나는 우리가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기를 여기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하고 우리도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십계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 빠지면 안 돼요. 개역 성경에는 십계라는 빠져. 여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쉽게 성내지 않는다. 원래 이 쉽게 성내지 않는단 말이요, 원어에서는 발작적인 분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동적으로 자주 이렇게 내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충동적으로 자주 이렇게 내는 그 분노를 말한다. 성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생생활에 있는 낼 수 있는 이런 성이나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어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보면은 뭐 보복 운전이다, 폭행,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 분류에서 간헐적 폭발 장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제 충동 조절이 잘 안 된다, 이게. 그리고 품행에 대해서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언어적 공경이다. 여러분, 이 성내는 거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분노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과연 나도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런가? 아마 생각해 볼 좀 필요가 있는데, 언어적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은 이 분노 발작, 그 다음에 논쟁이나 언어적 다툼, 장황한 비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분노 발작, 장황한 비난, 논쟁이나 언어적 다툼. 그래서 이게 이제 병적으로 분류할 때 여러분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회 이상은 나오더라. 일주일에 2번 정도가 내가 이런 언어적 공격을 남에게 하더라.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정상이 아니다. 내가 분노 발작하고 장황하게 막 비난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이런 것이 일주일에 2번, 3개월 동안 이런 부분이 지속될 때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재산의 피해, 파괴 이런 것을 보는데요.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폭행을 포함하여 이것은 1년에 3회 이상 뭐 고양이를 막 집어든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뭐 개라든지, 그리고 물건을 파괴하고 던진다든지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1년에 3회 이상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경에 보면 정직한 분노도 있고요, 의로운 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에 거기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상업에 자기의 이익에 위한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들이요. 돈을 왜 멀리서 그걸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서 사가지고 제물을 드렸거든요.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파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서 팔았어요. 그래서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돈 상을 들어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또 짐승을 채찍질을 해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정직한 분노, 의로운 화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그러면 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냐?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봤죠? 어떤 것이 죄를 짓느냐? 분노가 발작해서 장황한 비난을 하고 논쟁이나 언어적 다툼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건 죄가 되고, 그 다음에 공격성으로 재산을 파괴를 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남을 때리는 이런 신체적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죄죠. 그래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 화가 다른 데로 확산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또 기간이 길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해가 지도록 진노를 품지 말라 그랬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화나는데 저녁에 갔다 와서 또 잘 때까지 계속 진노에 사로잡히면 여기서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 이게 오래 가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뭐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자, 아침에 화나는데 저녁에 돌아서 누워 자거나 각방을 따로 써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길게 가십니까? 그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뭐 싸워서 일어나서 근데 밤에 잘 때까지 화가 안 풀려가지고 서로 돌아 누워버려 어깨 그 딴방에 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언어적 폭력으로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길어서도 이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빨리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수습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밤새도록 돌아눕지 마시고 딴방 쓰지 마시고 집에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고 관계들을 더 악화시키는 거다. 자, 우리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우리 청년들 자, 그래서 하루 종일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에서 부부관계를 멀리하고 또 악한 일들이 되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화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빨리 우리가 화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먼저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 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니라. 이제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자 따라합시다. 버리라. 자, 그 다음에 더디하라. 맡기라. 세 가지입니다. 버리라는 말씀이 있고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그들의 입장도 헤아려 보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반응을 보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더디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이 기업의 사장들이 급히 노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다 갑질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버리라.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은 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하고 야고보에서는 더디하라. 이런 것을 더디하라. 좀 더 기다려서 왜 그런가를 헤아려 보고 이렇게 하면서 더디해야 되고요. 급히 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네.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하나 하였니라.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랬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에베소서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맡기는 방법 따라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막 성내고 화나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자,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하는 방법이니까 그것을 버리라. 따라합시다. 버리라. 더디하라. 맡기라. 그것이 성경의 해결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냥 이렇게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고민도 해야 돼요.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반복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근데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 버려. 이제 그런 성질을 버려라. 그런 분노 버려라. 자, 그런가 하면 더디하라.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그 사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라고 구약도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감정적으로 처리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맡겨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한같이 하라. 우리 자세가 중요해요. 먼저 내가 성령의 감동 또 열매 가운데서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이제 성숙해 가면서 세우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정들마다 또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 부모로부터 또 잘 배운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집도 있습니다. 분노와 진노 때문에 푸룩푸룩 함으로써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오늘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 되시죠? 따라합시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 자, 이제 오늘 해결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분노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할까 말씀 안에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후로 정말 더 좋은 친절한 가정, 상냥한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오시고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런 사랑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개인들이 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